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셔 모든 일에게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시는 은혜가 있어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야 함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나지 못한 두려움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과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를 열게 하여 주소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슬기로운 자들처럼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모르는 이정자들이 자신들의 공명심과 긍휼심으로 만들어내는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꿈꾸며 스가랴서를 필사하고 새로이 온라인 목장 은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도의 교제와 말씀 나눔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목장별 집중 기도와 정오 1분 묵상 기도로 양들을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 온 성도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스가랴 1장 14절로 16절 배허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하여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염병이 속히 종결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니 반갑고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겨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애환들이 가득합니다. 가슴 먹먹해지고 애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으로 오늘도 이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 애달픈 마음으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함께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폐허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이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무려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호기 있게 기초를 닦아놓고는 중단된 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여건이 너무나 비참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 무력해지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에 익숙해졌고 차라리 포로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죠.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밤은 시간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알려줍니다. 시간적으로는 밤이었고 상징적으로는 칠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의 희망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스가랴만 보았습니다. 아무나 다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사모하는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2장 1절에 기록하죠. 스가랴가 내가 눈을 들어본즉, 5장 1절에서도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5장 9절, 6장 1절에서도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기록합니다. 스가랴는 처참한 현실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눈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들어 하늘을 계속 봅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들고 또 들고 다시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또 다시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이 현실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했고, 고달픈 이 현실에 기죽지 않으려고, 이 현실의 기운 꺾이지 않으려고 또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 낙담하고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낙담과 절망을 주는 것들만 봐서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눈을 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서야 힘이 생겨집니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눈을 또다시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끊임없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의 어둡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무슨 소망의 말씀을 주셨나요?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봤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나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나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나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폐허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돌아오기를 기피하는 예루살렘입니다.
폐허였고 항무지였고 경제생활이 불가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롱과 괴롭힘에도 시달려야 했고 적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고된 노동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미 정착한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성전을 지어보겠다는 그들이 가상하고 그들이 가여워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돌아오셨고 그 고통에 동참을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정오 1분 묵상기도 말씀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사 내 고생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일을 나 혼자만 겪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눈물 나는 그 아픔을 나 혼자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참을 하십니다. 멀리 저 하늘에 그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고난의 자리에, 내 아픔과 내 눈물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참하시고 때에 맞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1차 포로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왜 풀무불 속에 던지신 겁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자들이 풀무불의 고통 속에 떨어지도록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왜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다. 나도 거기에 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4의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계셨고 같이 동참하셨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죠. 폐허의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그 하나님, 환난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풀무불 고통 속에 동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운냅시다. 저 또한 요즘 많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류마티즘, 통풍, 신장병, 우울증으로 고초를 겪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복음 증거자인데도 그 병을 앓고 살아갔습니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아프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는 목사님께서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네,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고통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게 저의 위로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께 힘들지만 힘내세요라고 할 때 참 제가 무력감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죄송해요. 힘든데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서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이에요. 또 고난이 아프지 않다고 힘들지 않다며 그 고난을 즐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고난 속에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통보다 더 가까이에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무서운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폐허의 땅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오신 걸까요? 내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왜 돌아오셨어요? 16절 끝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줄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측량줄이죠. 이것으로 경계를 정하고 자기 소유를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뭘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목줄을 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구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 구역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허물어진 절망의 땅입니다. 피폐해진 항무지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구역으로 삼고 그 구역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역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 먹줄친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윗의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먹줄친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해요. 다윗은 광야 생활도 했고 사방이 캄캄한 적도 있었고 갑갑하게 막힌 적도 있었고 지치고 힘들어 숨이 막힌 적이 많았습니다. 왕궁에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때도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줄친 구역으로 믿고 살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먹줄 쳤으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아온 이 폐허의 땅 예루살렘은 내가 먹줄 치겠다.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주는 구역으로 삼겠다. 이곳이 다시 풍부하게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2장 4절 중간절에서 황당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시죠. 스가랴보다 먼저 포로였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 또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똑같아요.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먹줄 친 주인인 줄 알도록 복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스가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그 미래를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성곽은 반드시 필요해요. 성곽 같은, 성벽 같은 빗장을 걸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주인 없는 무주공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기록을 합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감싸서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때 빗장이 있었습니까? 성벽, 성곽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성곽이 되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성벽이 되어 주신 덕분으로 그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군사도 많았습니다.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업을 멈추고 집을 비우고 가족과 가축과 농작물을 그냥 두고 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단돌이 했고요, 평안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에 불성벽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생업을 멈추고 일터를 비워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번성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상을 야습해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미 눈을 뜨고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있는데 뭘 더 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열왕기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불성곽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두려워 떨던 게하시도 평안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을 보고 내 가족들이 평안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한국교회의 불성과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내 자녀들, 해외에 있는 내 가족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내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심을 보고 내 자녀들이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성곽 삼으려는 성도들, 세상 것으로 성곽 삼으려는 제 가족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으로 성곽 삼고 하나님으로 성벽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스가랴를 기억하셨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도 스가랴를 기억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허탈하고 무력해진 그때에도 스가랴를 기억하셨습니다. 눈을 들고 또 눈을 들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스가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고 또 눈을 들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낙심과 절망의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랐고 또한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향할 때 우리와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주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먹줄을 치시고 당신의 구역으로 삼으시는 당신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서 불성곽,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주를 붙들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예배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성곽,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쉬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드림으로 당신 앞에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사는 우리들의 삶, 주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애원을 담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까지 당신이 잡아주셔서 때에 맞게 이루시되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보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달 주일 예배 시간을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3부, 4부만 변경하겠습니다. 3부를 10시 반, 4부를 11시 반으로 했었는데 11시 반 예배가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간을 다시 10시, 11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목장 개설했는데 우리 목원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셔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필사하고 계실 텐데 정성껏 쓰셔서 많은 은혜와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장별 집중 중보기도 개인별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월삭 새벽 기도 다가오는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8월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8월달 40시간 연속 기도회 신청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원하시는 분들로만 해서 연속 기도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학교 썸머스쿨이 8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아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이어서 진행되는 썸머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은 안보면 집사님, 정다은 집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돌아보시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절망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임마누엘로 동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에 먹줄을 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 구역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지켜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황무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